대림절 셋째 주일입니다. 앞뒤 좌우로 돌아보시면서 셋째 주일입니다. 우리의 주님 더 기다립시다. 이렇게 인사하십시오. 무슨 셋째 주일인데요? 대림절. 잘 아시네요. 대림절 셋째 주일입니다. 초를 3개 이제 켜게 되는 것은 우리의 기다림이 더 깊어졌다는 뜻이고 더 사모함이 깊어졌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가까워진다는 뜻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주님을 기다릴 때 그 주님 속히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건 주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임하시라 말아 할 건 없지만 약속이기에 믿고 기다립니다. 그 약속이 우리 가운데 실현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대림절을 보통 보낼 때는 단순히 성탄절을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주님 모시기를 고대하는 종말론적인 신앙 고백이 있기에 초대교회는 이 기다림의 계절을 고백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마라나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뜻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 기다림과 기대함으로 주님을 고대할 때 여러분 삶 속에도 이 마라나타의 신앙 고백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언제나 우리 대림절의 기다림은 3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2000년 전에 오신 주님 감사합니다. 또 한 가지 의미는 미래적으로 예전에 오셨듯이 앞으로도 오실 주님 기대합니다. 라는 고백이고 이와 똑같이 과거에 되었었고 미래도 오실 주님 지금 내 삶에도 와주시옵소서 하는 그 기도가 포함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꿰뚫는 이 대림절의 신앙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대림절 셋째 주일 교회력이 정한 대로 세례 요한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는 자세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인데요. 마태, 마가, 누가와 다르게 요한복음은 그 시작을 천상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다른 복음서는 모두 지상의 과제로부터 시작하지만 요한복음만큼은 천상의 얘기로 시작하는 것이 보통 신학적인 용어로는 로고스 창가라고 그럽니다. 선지하셨던 말씀, 그 말씀이 빛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는 천상의 이야기를 가지고 풀어냅니다. 한마디로 주님께서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창조 사역에 함께 계셨고 또한 빛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 빛이 곧 하나님이라는 찬송이 바로 요한복음의 시작입니다. 근데 이 말씀에 대해서 증언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빛에 대해서 증언하는 사람이 있으니 곧 누구입니까? 세례 요한이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는 너무 많은 요한이 있어서 그 중에 세례 요한을 구별해서 세례 요한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 주님에 대해서 증언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요한을 메시아 아닌가 생각했지만 요한은 자기를 일컬어 말하기를 나는 다만 주의 길을 곧게 하려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라고 자기를 얘기합니다. 그렇게 얘기하자면 간단합니다. 요한이 증언하는 것은 단 3가지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빛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세례 요한은 빛에 대해 증언하는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하는 통로입니다. 쉽죠? 세례 요한은 단 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쉽죠? 안 따라하셔도 돼요. 거기까지. 세례 요한은 빛이 아닙니다. 빛에 대해 증언하러 온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하는 통로로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례 요한은 바로 이 점을 분명히 하면서 자기를 증언하는데요. 세례 요한은 사실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예수님 당대에 우리는 이미 성경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구세주시오 세례 요한은 그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세례 요한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요 예수님은 이름도 듣지 못한 그저 한 시골의 목수에 불과한 사람입니다. 그게 객관적인 위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주님을 예비하고 주의 길을 준비했던 사람으로 자기를 드러낸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죠. 성경에는 많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있음을 얘기합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들 중에 바로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쫓게 됩니다. 어느 날 세례 요한이 제자들 둘과 서서 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지나가십니다. 그걸 보고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뭐라 그럽니까? 보라,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얘기하는 소리를 듣고 한 안드레가 이 말을 듣고는 결국에는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안드레는 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가 바로 메시아임을 깨닫죠. 그리고 누구에게 갑니까? 자기 형 베드로에게 갑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죠? 주님을 내가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그래서 베드로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소개를 하고 만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를 게바라 하리라. 그렇게 이름을 지어주시죠. 그리고 나중에 갈릴리에서 다시 예수님을 만나서 죄인을 고백하고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가 되는 일이 나타납니다. 사도행전에도 사실은 세례 요한의 영향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기독교 선교사들이 에베소에 이르렀을 때에 거기에 유명한 세례 요한의 제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아볼로라는 사람입니다. 굉장히 말을 잘하고 언변이 뛰어나고 지식이 박시간데 그는 알기를 세례 요한의 세례밖에 알지 못하는 겁니다. 바로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는 거죠. 그가 예수님을 믿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서 예수님에 관해서 전해 듣고 그 뒤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됩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유명한 그 과거 세계 중심지라고 일컬을 만한 에베소에서 이미 세례 요한의 제자가 있다는 것은 세례 요한의 그 영향력이 컸다는 것을 반증하죠. 그리고 누가복음 3장 15절을 보면 이런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당대에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그리스도인가 심중에 생각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세례 요한을 뭐라고 생각했다고요? 그리스도가 아닌가라고 생각할 만큼 세례 요한은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실제로 세례 요한은 왕실에까지 알려졌죠. 헤롯과 헤로디아가 세례 요한을 알고 있었습니다. 특히 헤로디아는 어떻게 하든지 세례 요한을 잡아주려고 힘쓰던 사람입니다. 그만큼 세례 요한이 왕궁에 끼치는 영향력도 컸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한번 봅시다. 그러면 세례 요한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고 예수님은 이름도 알려지지 않는, 많이 쳐줘야 새롭게 율법을 해석하는 신진 랍비에 불과한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들 앞에 세례 요한이 분명히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내 뒤에 한 분이 오시는데 나는 그의 힘들매조차 감당치 못하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일단의 무리들이 세례 요한에게 찾아왔습니다. 당신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이 물음 속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저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와서 선포하였던 얘기들이 너무나 사람들 마음을 찌르거든요. 이미 돛기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열매를 맺지, 해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서 불에 던져지리라. 그렇게 선포할 때 사람들이 바로 종말의 때를 두려워하면 심판의 때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이 선포 앞에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나는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가르쳐 줍니다. 옷 2벌 있는 자는 없는 자에게 나누어 주고 먹을 것이 있느라도 그렇게 나누어 주라. 그렇게 얘기했더니 세리들이 와서 묻죠. 그러면 우리는 뭘 하겠습니까? 정한 세외는 받지 말고 정직한 세금을 거두어라. 그랬더니 또 누가 옵니까? 군병들이 와서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변해야 될까요? 그 물음 앞에 세례 요한이 얘기하죠. 강포하게 행하지 말고 남들 걸 늑탈하지 말고 빼앗지 말고 정해준 급료를 족한 줄 알고 살아라 라는 선포가 이어집니다. 이 말은 많은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에게 위기감이 생겼습니다. 왜? 이건 종말론적인 선언이거든요. 삶이 송두리째 바뀌는 회개의 선언이고 바로 주님 마지막 메시아가 올 때 선포될 내용이었기 때문에 그들 속에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인가? 메시아인가? 라는 의구심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와서 물어보는 게 당신이 누굽니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 물음에 대해서 가차없이 대답합니다. 세례 요한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라고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얘기하죠. 그리고 이사야 40장 3절 인용해서 선언하기를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에 응한 대로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에 불과합니다.
나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요 광야에서 외치는 사람입니다 라고 자기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했던 말이 뭡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그의 신발끈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이게 세례 요한의 고백입니다. 옛날 고대 사회에서 신발끈을 풀어주고 감아주는 건 누가 하는 일입니까? 노예가 하는 일입니다. 종이 하는 일입니다. 세례 요한은 당대의 그 유명한 선지자로서의 삶을 살면서도 자기의 위치를 오실 메시아의 하나의 노예에 불과하고 종에 불과하다고 선언했던 것이죠. 다시 말하면 그의 삶은 오직 예수님께만 초점이 맞아 있다는 뜻입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망하여야 하리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예사로 들리시죠? 그런데 굉장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흥하게 되면 자기들도 흥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나라를 회복하면 나도 그 좌우편에 앉아서 한 자리 차지하고 다스릴 권세를 얻을 줄 알고 있었죠. 그들 마음은 이랬습니다. 예수님이 흥하면 나도 흥한다. 그래서 예수님께 잘만 투자하면 투자한 본전을 뽑는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죠. 그런데 세례 요한은 완전히 예수님을 바라보는 입장이 다릅니다.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어떻다고요? 망하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주님만 높아져야 된다는 그 생각이 세례 요한 속에 나타났다는 뜻이죠. 오늘 우리가 이 대림절 셋째 주일에 세례 요한의 사역을 관해서 살펴보는 이유는 바로 그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증언에 초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의 삶은 오직 예수님이 오심에 관해서 증언하려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증언이 뭡니까? 아는 것을 말하는 거고 본 것을 말하는 거고 들은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를 얘기하는 것이 증언이라 할 때에 세례 요한이 바로 자기의 삶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를 증언하고 있다는 것이죠. 공간복음서에 따르면 그는 낙타 트롯을 입고 가죽띠를 메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에게는 예수님을 증언하는 일이 가장 소중했기 때문에 그는 그저 단순한 삶으로 돌아갑니다. 입는 것을 포기하죠. 사람이 낙타 트롯을 입고 유대 광야에 사는 사람은 사실 없습니다. 유대인들의 복색은 어떻습니까? 얇은 천으로 햇빛을 가르고 통풍이 잘 되는 옷을 입어야 됩니다. 낙타 트롯을 입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유대 광야에서.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죠. 겨울 멋쟁이, 대답하셔야 돼요. 겨울 멋쟁이, 여름 멋쟁이 쪄 죽는다. 예. 겨울 멋쟁이 얼어 죽고 여름 멋쟁이 쪄 죽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유대 광야 더운 곳이거든요. 거기서 트롯이라는 복색은 맞지 않습니다. 그런 복색으로 사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아무런 입는 것에 대해서 포기한다는 뜻입니다. 누가 중요해서요? 예수님이 중요해서 그 삶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입고 사는 게 뭐가 중요한 것입니다. 먹는 게 그에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남들은 좋은 것을 먹습니다. 하다못해 평민들도 포도주를 마시고 떡을 먹는 그때에 그는 단지 들에서 잡히는 메뚜기를 먹고 그저 땅에서 주울 수 있는 석청을 먹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먹는 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남들은 비 피할 곳을 찾아다녔고 햇빛 가릴 곳을 찾아갔지만 그는 그저 광야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따지고 보니 그에게 의식주의 문제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뭐가 중요했습니까? 예수님을 증언하는 일이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증언하는 일이 중요하니까 그를 광야로 몰아갔고 그의 있는 것에 신경을 쓰지 않게 되었고 먹는 것에 아무런 관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인 욕구마저 포기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 33절을 보면 주님께서 자기를 비난하는 무리들에게 그렇게 얘기하시죠. 너희 중에 세례 요한이 와서 그가 먹지도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도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 들렸다 그러더니 이제는 인자가 와서 먹음에 나를 일컬어서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고 세리와 창기들의 죄인의 친구로다라고 얘기한다고 그렇게 비판하셨죠. 이 얘기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극찬하십니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보고 쉽게 말하면 무슨 소리입니까? 귀신 들렸다? 미쳤다라는 뜻입니다. 미치광이 같다라고 얘기하지만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여인의 몸에서 난 사람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사람이 없다 그랬습니다. 요중에 남자에게서 태어나신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린 다 여인에게서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여인에게서 태어난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세례 요한이 모든 사람 중에 가장 크다는 뜻입니다. 그의 삶이 왜 그렇게 크다고 일컬음 받을까요? 그의 삶은 단순하게 누구의 초점을 맞춥니까?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대림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큽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린다고 그러면서도 일확천금을 꿈꾸고,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린다 그러면서도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꿈꿉니다. 예수님을 기다린다고 말은 하면서 대림절을 지나가지만 실제로 기다리는 것은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욕심과 온갖 세상 것들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의 마음이란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모순이 있습니다. 차라리 예수님을 기다리지 말고 세상 것을 기다리든지, 왜 말은 대림절이라서 주님을 기다린다 하면서 온통 세상 것으로 채우냐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으로서 광야의 소리로서 세상 것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그의 시선에는 예수님만 보였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대림절에 우리는 깊이 이 점을 생각해야 됩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의 소리로 살았다면 여러분들은 이 세상의 소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언되어야 되고 오실 주님이 선포되어야 합니다. 그 일을 우리가 맡았고 이에게 우리에 대한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소리요, 복음의 나팔이요, 또한 심판에 대한 경고자로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소리가 침묵한다면 어찌 남들에게 들리겠습니까? 우리가 입을 다물고 있으면 대림절의 기쁜 소식이, 성탄의 기쁜 소식이, 복음의 기쁜 소리가 어찌 전달될 수 있겠습니까? 세례 요한은 이 일을 위해서 충실했고 다른 것을 돌아보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세례 요한의 태도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이렇습니다. 내게는 예수님이 전부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선언한 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선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주님이 제일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한 다리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척하면서 한 다리는 세상 것을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살고 있습니까? 이런 어정쩡한 삶을 살면서 우리는 대림절의 신앙을 산다고 얘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증언한다고 하면서 그분을 이용해서 자기가 영광을 받으려 하고 주제넘게 자신이 그분의 자리에 올라서려는 인간의 그 사악한 의도들이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지 모릅니다. 최근에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그런 일 아닙니까? 그런 착각 속에 살아가니 하나님이 만드셨고 또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를 자기가 만들었고 자기 것이냐 내 아들에게 물려주겠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보면서 아이고 남의 교회 얘기니까 그저 자기 아들에게 물려주면 어때라고 생각하는 교인들도 혹간이 있습니다만 천만에요. 교회는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는 것이지 내가 열심히 수고해서 개척해서 이렇게 크게 키웠으니 내가 내 아들에게 물려준다. 얼토당토 않는 착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는 내 삶과 하나님의 주인된 삶을 착각한 것에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꼭 그런 이들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내 삶의 주인이신 주님을 온전하게 모시지 않으면 내 삶에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고 이 대림절마저도 주님을 기다리지 않고 내 일신의 은혜와 내 삶의 복락과 내 삶의 권력만을 추구하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대림절을 조심하십시오. 주님 기다린 척하면서 주님을 통해서 부스러기를 얻으려고 하지 마시고 오직 주님만 기다리는 그런 귀한 대림절 되셔서 내 삶에 있어서 은혜와 참 사랑으로 채워주시는 그 주님으로 인하여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대림절 셋째 주일을 맞이하며 세례 요한의 삶을 돌아봅니다. 주님이 가장 중요했기에 그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오심을 선포할 소리로서 만족했기에 의식주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광야에 살아도 상관없었고 약대 털옷을 입어도 상관없었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어도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오직 주님이 전부이시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고백으로 오직 주님만 사모하며 살았던 그 세례 요한의 모습을 생각하며
이 대림절을 지난 동안에 우리가 주 앞에서 거짓말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대림절에 주님 기다린다고 하면서 우리는 대림절에 세상 쾌락을 요구하고 세상의 욕심을 요구하고 세상적인 복락들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이율배반 속에 하나 우리로 돌이키게 하셔서 오직 세례 요한이 보여줬던 그 삶의 투명함과 같이 우리도 오직 주님이 전부입니다. 주님만 고대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귀한 대림절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아버지 우리 삶 속에 오실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그 주님이 오시니 우리의 준비한 모든 것들도 주님보다 앞서지 않는 그런 놀라운 아버지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